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강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르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우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드디어 16장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헬라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임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죠, 예언학교 또 조장으로 섬기는데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다 나중에 피드백을 나누는데, 그분하고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같이 조언이 돼가지고 같이 예언 이제 훈련을 했는데 다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조가 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개개인 놓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끝날 때 그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대요. 우울증이 심했는데 제 기도를 받고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목사님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또 우리 함께 조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 줌 공간에서도 기도하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되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 찬양 드리는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감동이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계속 풀어내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은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아둘람 굴의 다윗의 용사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둘람 굴에 모였던 그 다윗의 그 당시는 동역자가 아니었죠. 성경에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와 그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어떤 뭐 재력이 있고 또 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들이 그들에게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그 같이 했던 400명의 사람들이 물론 나중에 600명 가까이 불어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가난한 자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였습니까? 빚진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 용사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고 진출해 나가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고 더 전진해 나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만 그냥 높이 올라가고 그냥 밑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 수준에 머물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그 함께했던 용사들처럼 그 모든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 수도 키우에 그 시장을 했던 분이 그 선데이 아달라자 모사님의 교회, 그 주님의 대사의 교회 그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정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함께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갈 때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 시장이 되어야 되겠다. 시의원이 되어서 뭔가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나갔다는 거죠. 그 주님의 대사 교회 그 목사님만 잘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어떤 수준과 모든 부분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언 훈련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되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고린도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시고 드러내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내용이. 그 내용이 알게 되면 우리가 예언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다른 교회 있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제가 예언도 해드리고 또 우리 한주가 이제 반주하면서 또 한주 보고 또 이렇게 좀 CEO 역할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할 때 환상을 보고 우리가 예언했던 그 부분이 그분에게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한 개인을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치유라든지 은사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부탁드립니다. 자, 16장에 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16장의 첫 반부에 연보에 가서 나옵니다. 연보. 여러분 연보랑 헌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보. 예, 맞아요. 연보는 구호 자금이에요. 로기아, 헬라로 로기아로 해서 같이 이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어르신들이 연보 가져가라 그랬어요. 연보. 그때는 그 연보를 가져가는 의미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런 헌금을 가지고 연보로 많이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연보 챙겨가라, 연보 가져가라, 연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연보란 말 거의 안 쓰죠. 헌금이라 그러죠. 이제 헌금이 이제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을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헌금이 맞는 말이죠. 근데 연보는 구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16장에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제 명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곳에 직접 아마 얘기했던 걸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들에게 명한 것을 고린도 교회도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연보를 어떻게 하냐면은 매주 첫날에, 자,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자, 여러분, 주일날이 주초입니까? 주말입니까? 주초죠. 달력을 보면 맨 앞에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주말을 쭉 쉬다 보니까 주일날도 주말로 여겨 있어요. 주일날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오늘이 이번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주가 아니에요. 이게 토요일날은 지난주 이번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근데 우리나라 개념은 주일날을 주말로 생각해가지고 이번 주로 쭉 생각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첫날. 주일날이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문화 가운데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태양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기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 안식일날도 물론 모였어요. 토요일날도 모였는데 초대교회 대부분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나누고 했다는 게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었죠. 집회 날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근데 헌금을 드릴 때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감동에 따라 하라는 거죠. 내 수입에 맞춰서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때 한 번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 조금씩 연보를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부담이 되니까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클라디우스 황제 때 44년경인가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역사적 기록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 지역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연보를 좀 보내서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직접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물질은 보다 보니까 이게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게 투명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정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편지를 주어서 그 은혜가 바로 연보를 말하는 거죠.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줄 수도 있지만은 물질은 투명해야 되니까 너희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가지고 가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조심스럽죠. 내가 만약에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도 좀 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기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확대해 줘봐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 잠깐 제가 이동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고린도의 고린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여기가 아가야 헬라 지역이라 말하죠. 그 저쪽 여기가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을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방법 두 가지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는 방법이 있죠. 그 바울이 제일 처음에 전도할 때 도로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서 가게죠. 여기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그래서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더 가깝죠. 에베소로 금방 갈 수 있죠. 근데 육로를 통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여기 지도를 보니까 좀 더 쉽죠. 지금 어디서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마게도냐 어디 얘기하면은 도대체 거기가 어디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나면 너희 가서. 그러면 뭐죠? 육로를 통해서 내려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마게도냐 지역 찍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여기 보면은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많이 있죠. 이 교회를 지나 가지고 이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죠. 자, 그를 터이죠. 그래서 지나는 길에 혹시라도 너에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절에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당시에 겨울은 여행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책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겨울에는 전쟁도 쉬었어요. 겨울이 되면 전쟁이 자동으로 휴전해요. 아무리 극심하게 싸워도 겨울 되면 전쟁을 쉬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전쟁할 수가 없거든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육로에서도 힘들고, 그래서 겨울 되면 자동으로 휴전. 그러니까 겨울에는 자동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도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됐으면 KTX 타고 금방 가잖아요. 육로로 가는데 그 동상의 위험도 있고 추위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겨울에는 웬만하면 여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겨울에도 해로를 통해서 여행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겨울철이 지나면은, 겨울 되면은 내가 그곳에서 아마 보낼 것 같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전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거기 머무는 동안 너희들이 나의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스페인, 그러니까 스페인이 어디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성의 땅끝이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땅끝, 내가 지중해 끝, 내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잠시 지나는 길에 너에게 머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헌금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전도의 계획 가운데서도 항상 헌금도 투명하게 너희들이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희들이 머무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먹고 자고 편에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준비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떤 성경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로마서가 기록됐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해 나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잠시 지내면서도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독려하는 거죠.
자, 그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지금 에베소는 어디죠? 소아시아 지역, 지금 이 터키족, 저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오순절까지 머물겠다는 거죠. 왜 머물냐면은 9절에 내가 강대하고 내게 강대하고 유의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은장색 아데미 그 신상을 만든 사람 많았잖아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막 전도가 일어나니까 은 5만 되는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막 하니까 이 은장색들이 데모를 일으켜 선동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풍속을 해친다. 지금 우리가 신전에서 지금 이 신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바울 때문에 지금 우리 업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힘도 있었죠. 나중에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은 내가 아시아에서 짐승과 싸웠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에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에베소 이 지역에. 여기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7개가 다 여기 있어요. 두아디아라, 뭐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다 지금 소아시아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엄청나게 에베소에서 그 복음을 듣고 막 가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유효하고 강대한 문이 열린 거죠. 자, 근데 뭐라고 하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전도했지만은 대적하는 자가 여전히 많았다는 거죠. 그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했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다는 거죠.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 있겠다. 대적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나는 여기 머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나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박해가 심하면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에 아시아에 갈리가 있었어요. 갈리도 바울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피하라고 그래요. 지금 그 아레오바하고 강장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피하라. 그래서 많이 제절해가지고 피하죠. 그만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계속해서 거기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 동안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출발했어요. 이 육로를 통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이 편지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디모데가 먼저 출발하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글로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해로를 통해서 금방 갈 수 있잖아요. 타고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벌써 디모데는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걸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연소함으로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방언과 은사가 막 열정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은사가 굉장히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은사가 일어나니까 그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막 방언으로 막 공예배 시간에 막 혼자 방언하고 이렇게 굉장히 질서 없이 하는 그런 곳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를 무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주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보내어 다시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아마도 에라스도
재무장관 같이 오기를 이제 아마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건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만나 가지고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뭐죠?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볼로는 여기 고린도에 남겨두고 떠나죠. 에베소로. 바울과 저기 브리스길라는 떠나면서 또 이 나중에 아볼로가 다시 에베소로 오게 돼요. 그 지금 에베소에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고린도에서 사역을 한 거죠. 우리가 초반에 볼 때 아볼로파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이것도 적어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볼로가 떠나서 지금은 에베소에 와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면은 괜히 더 분란만 일으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아볼로를 지지하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뭐 됩니까? 자기들의 세력이 득세하다고 판단하고 더 많이 교회를 분란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볼로가 뭐라 그러죠?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기 기회가 뭐냐면은 유카리텐이라고 해가지고 카이로스와 유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뭐냐면 시기, 때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지금은 갈 뜻이 없지만 적절한 카이로스 시간이 오면 내가 가겠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바울은 12절까지 이제 헌금 연보에 관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사역을 잘 받고 교회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또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원했지만 아볼로는 나는 갈 뜻이 지금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는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오늘 우리가 제목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하라. 5가지 권면하죠. 먼저는 뭐죠? 깨어 있어라. 자, 제가 한번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바울은 자기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줄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해 있었어요. 아, 주님이 내 생애 가운데 꼭 오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도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어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그 계시로부터 들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제가 알기로는 그 방공망이 정말 엄청나요.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아이언돔으로 싸듯이 이렇게 방공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책선을 썼는데 그 철책선이 전기로 뭐 전자해가지고 감지가 되는 뭐 그런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로켓포 5,000발을 쏴버리니까 그 아이언돔이 무력화돼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자랑하는 철책벽도 그냥 뭐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잘라버리니까 무용지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방심했던 거죠. 방심했던 거죠.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초반에 많은 손실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납치당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결국은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나라가. 근데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지 않아. 사단은 항상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도 누구를 먹이로 타켓으로 잡을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여기 뭐라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섰습니까? 서지 못했습니까? 서지 못했죠. 부활은 없다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우당신전에 가도 음식을 먹으면서 괜찮다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깨워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도 너희들은 내가 전해준 복음 안에도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지나가면서 얘기하고, 그 당시에 또 영주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 또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와서 야, 부활은 돼지가 꾸는 꿈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부활은 돼지의 꿈이다. 어떻게 그 영혼이 이제 드디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느냐. 그만큼 그들은 영혼은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데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마찬가지도,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막 굉장히 자극적인 것도 많이 올리고, 또 안티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자극적으로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도 우리가 굳건히 서야 돼요. 그리고 남자답게, 이게 사실 강건하라는 말을 좀 수식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로 독립된 말이에요. 남자다워라는 거예요. 남자다워라. 그러니까 원어에 보니까 항상 남자다워라. 헬라어가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강건하라는 말이, 남자답게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드로포스로 했으니까 남자답게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말하는 거예요. 당시 남자들이 이제 강건하니까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야. 강건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그리고 또 강건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헬라어의 원어에 보니까 정확한 번역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깨어 있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13절 14절을 설명을 하면서 15절 16절 지금 17절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아, 자 너희들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때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아가야 여기 있죠. 아가야 밑에지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거죠. 스데바네가 바울이 전도 와서 이 아가야에서 첫 열매를 거둔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거죠. 자, 이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지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스데바나는 이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스데바네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다 안다는 거죠. 어떻게 섬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자면은 주석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병든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 어려울 때 연보도 하고, 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가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모였죠? 다 가정에서 모인 거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이 다 교회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한 군데만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한 군데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던 거죠. 가정집으로 여러 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한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 한 곳에 있는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라 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각 성도들의 집에 있는 그 교회를 전체를 고린도 교회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고 헤람식으로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스데바네가 첫 열매면서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자, 이런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과 같이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렇게 직분도 없이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좀 순종하면서 좀 따라가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방언도 막 크게 하고 막 예배를 방해하듯이 하면서 막 계시가 임해도 막 계속해서 방언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좀 배워나가라. 지금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에베소로 온 겁니다. 와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부족한 게 뭡니까? 너희의 그 사정을 내가 이 세 사람 중에서 들으니까 아,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사정을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다 얘기해주고 또 질문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이제 마음이 시원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후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주고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은 이제 인사 말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어디 있죠?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교회는 어디 교회죠? 고린도에도 브리스 아굴라의 교회가 집이 있었죠. 그 교회도 문안하고, 그래서 간절히 문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브리스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과 함께 업을 같이 하면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세워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에요. 본도가 어디냐면 저 위쪽이에요. 저 위쪽에 비두니아 그 위쪽이 본도예요. 굉장히 먼 지역이죠. 저기에 비두니아 있죠. 그 위쪽이 바로 본도예요. 본도. 거기 출신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네 친필로 이 편지를 쓰면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좀 굉장히 좀 난감한 표현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는 용어를 한 번이가 두 번을 더 써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있죠. 또 여기서도 저주를 써요. 어떻게 또 바울 사도가 이런 저주를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가페가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형제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지금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죠? 자기들 그 교우들 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랑하다는 이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를 썼어요. 그 뭐죠? 형제간에 좀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표현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주를 사랑하듯이 형제들을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이 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아람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도 포로된 아람에서 배웠던 그 아람어를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가 자주 나오죠. 아람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도 아람어 아닙니까? 그런 쓰죠.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와달라고 지금 우리 부탁하고 있는 거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지금 곧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주님이 지금 곧 오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기 생각 가운데 빨리 오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곧 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야, 주님이 언젠가 오실 거야. 뭐 아득히 먼 날 오실 거야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16장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